몇 주째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왜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예, 맞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곤경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니까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높은 그 장관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위험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습니다. 와서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열심히 건축했습니다. 대적들은 방해를 했죠. 위협하기도 하고 음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 52일 만에,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엘루월 6월 달로 보면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벽이 뭐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길고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에도 성문이 10개나 있는 거예요. 성문은 뭐 따닥따닥 붙여서 내지 않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문을 내기 때문에 성문이 10개가 된다는 것은 성벽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는 거예요. 성벽 안에 면적이 약 12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 감각은 잘 없지만은 이 성벽이 좀 위에서 아래로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세로로는 한 6km 정도 된다고 보고 또 이렇게 가로로는 한 2km 정도 된다고 보면 상당히 큰 성이죠. 이렇게 큰 성을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완공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적들이 성벽이 완공되는 걸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낙심한 겁니다. 그 정도로 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다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봉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라 했죠.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6장 15절에 성전을 완공했다는 거예요. 에스라 6장 16절에 보면 이어서 즉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에스라 6장 15절에서는 성전을 완공했고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는 성벽을 완공한 거예요. 성전 봉헌식은 6장 16절에서 바로 했는데 성벽은 이미 다 지었지만 봉헌식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 가서야 봉헌식을 한다는 거예요. 벽돌로 건축하는 성벽은 이미 완공되었지만 뭔가 좀 해야 할 다른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 내용을 느헤미야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이르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성벽을 실제로 건축하던 과정은 3장, 4장, 5장, 6장 넉 장에 기록을 했는데 성벽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하기까지 뭔가 해야 할 그 이야기는 6장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짐작이 되죠. 오늘 본문이 그 핵심적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이 왜 미루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장 38절 시작. 아멘. 성벽을 다 건축했는데 봉헌식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언약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성벽을 다 건축했지만 봉헌식을
진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벽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보호하는 거예요.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성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성벽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무너져 있으니까 성벽 봉헌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성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때에 그 백성은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 9장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버린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단순히 성벽을 건축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파괴된 이유가 뭡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파괴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성벽이 파괴된 겁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그러니 언약이 무너져 있는 채로 벽돌로 세운 성벽을 봉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전에 언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걸쳐서 말씀 사경회를 한 거예요. 부흥 사경회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마친 때가 여섯째 달 25일쯤 된다고 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성벽을 다 건축하고 한 일주일 지난 후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여서는 에스라에게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은 보통 6시를 말합니다.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니까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짐작하건대 이 사람들이 모두가 일어선 채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6시간 동안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울었을까요? 안 그러면 지겨워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의 모습과 조상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그래서 다 울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눈물에서 이 회복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을 슬퍼하던 백성들은 마침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다 마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거거든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광야에는 성벽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입고 있는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초막절을 안 지킨 거예요. 마침 초막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다 백성들이 집에서 지내지 않고 이렇게 풀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도 이 백성들이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8일째 되던 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그 바로 다음 날 백성들은 다시 모입니다. 모여서 두 번째 말씀 사경회를 가집니다. 그게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그달 29날이라고 했죠. 초막절이 15일부터 22일까지 그 다음에 23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 날 24번째 날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시간을 말합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4등분을 하니까 3시간 동안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3시간 동안은 뭘 하느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합니다. 9장 말씀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8장, 9장, 10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데 9장의 말씀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9장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내용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언약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보면서 그걸 회개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언약에 전혀 신실하지 못한 자기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느헤미야 9장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9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전에 주전 2000년 전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 언약에 너의 씨에게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9장 9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 앞으로 데리고 가셔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돌아서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한 명 세우고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게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거죠. 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보세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게 중요합니다.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데 이 백성들은 수시로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반역합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백성들은 자꾸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막 넘겨주십니다. 고생시키는 거죠. 고생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세월을 또 400년 보내죠.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을 했는지 2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좀 편해지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하반절부터 시작.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도 뭐가 반복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은 또 반역하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또 참으시고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무려 900년 동안 계속합니다.
자그마치 90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던 때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 배반하고, 또 하나님 조금 벌 주면 용서를 빌고,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면 또 몸 좀 편해지면 또 범죄하는 그런 삶을 900년 동안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지게 합니다. 성전도 파괴되게 하십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버리는 삶을 900년 동안 살아온 것을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왜 허물어졌는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을 버리고 파괴했기 때문에 성벽이 파괴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벽돌로 성벽은 다 재건했지만 봉헌식이 미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은 그 내용을 말합니다. 900년 동안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배반하고 언약을 버린 이 상황, 그래서 성벽이 다 허물어졌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버림으로 성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벽은 이제 완성했지만 이제 우리가 언약을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고 고백합니다. 이 언약은 사실 이 백성들이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말합니다. 38절 말씀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결단을 하고 있는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견고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운다는 이 단어는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세운다. 카라트라는 단어는요, 쪼갠다는 뜻입니다. 자른다는 뜻이에요. 짐승을 두 조각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카라트입니다. 예전에 언약을 맺을 때는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짐승을 쪼갭니다. 짐승을 딱 쪼개어 놓고 쪼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괴하는 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약속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우리가 쪼개져도 좋습니다. 그런 강력한 결단인 거죠.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록한 내용이 28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기록한 건 아닌데 자기들이 특별히 심각하게 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년 지키는 것, 그리고 수학의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심지어는 성전에 쓰이는 땔감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봉했다고 했습니다. 인봉은 감싸두었다, 이렇게 봉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선적인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서명. 그래서 10장 1절부터 보면요, 그 언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일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명을 무한대로 할 수 없죠. 용기는 얼마 안 되는데 사람 이름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백성들은 저주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이 언약을 세운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이 언약에 맹세로 참여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서야 12장에 들어서 성벽 봉헌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순간에 6장 15절이 아니라 저는 9장 3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이 순간이 가장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성벽을 다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세움으로 성벽 재건의 의미가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자주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실망시켜 드리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들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900년을 못 살아서 그렇지 900년을 산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은혜에 배반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행했던 일, 불순종하여 내 마음대로 행했던 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따라다녔던 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눈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살만하면 어느새 곁길로 나가기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반복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한번 결단하고 살기를 바라셔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것은 성벽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사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언약을 창작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언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회개의 언약입니다. 회개의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은 감사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는 백성이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언약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9장 29절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지중해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작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이 작은 나라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벽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이 있죠. 아수르도 있죠. 강대국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을 때는 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성벽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읽어야죠.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38절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막절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막절을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기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대조되면서 회개하고 언약을 새롭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짐승처럼 쪼개어지는 그런 벌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언약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야 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때 이런 마음으로 언약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탁탁 죽이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내 마음에 도전이 되는 그 말씀, 이 말씀 지켜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짐승을 쪼개는 마음으로 언약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지키면 좋겠네, 이번 주간에 한번 지켜봐야지, 그러면 안 지켜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바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할 바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실행하고 적용할 것은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안식년도 지키겠습니다. 수학의 첫 제물들과 또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땔감이 필요한데 그 땔감을 어떤 순서대로 갖다가 제공할 건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읽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면 우리는 자기의 마음에 도전이 된 말씀, 또 한 주간 실행해야 할 말씀을 한 줄 기록을 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 줄 적으십시오.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도전이 되는 바, 혹은 내가 한 주일 동안 힘써 지킬 내용을 한 줄 적으십시오. 기록해야 됩니다. 분명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낫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분명히 내가 이 말씀 지켜야지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나가지만 기록해 두지 않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기록한 그 한 줄 내용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기록한 언약의 내용에다가 서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결단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를 거기에 묶어두는 겁니다. 자기가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헌신대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바를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실행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헌신대에 나오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한 바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목장 식구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목장 단톡방에서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명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살짝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야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한 일을 너무 잘 타협합니다. 혼자서 마음으로 결심한 바는 쉽게 흐려지고 물릅니다. 물러. 하나님, 제가 그때는 생각을 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그때는 흥분해서 오버해서 그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 없는 걸로 합시다. 공개적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물러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한 바를 신실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튼튼히 쌓아 올린 성벽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리라는 견고한 언약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는 말씀 또 듣는 설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리라는 그 언약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십시오. 한 줄씩.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서명을 하듯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비밀은 언제나 한 번에 한 걸음씩입니다. 한 번에 다 하리라는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한탕주의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언제나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그 한 줄, 그 한 줄이 우리의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한 걸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리라 언약하고 기록하고 또 서명하고 그렇게 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